오늘 제목은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져요. 구글에서 인생의 주인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동영상이 하나 나와요. 저 동영상의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가로 열고 법문 가로 닫고. 이 법륜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말한 동영상입니다. 불교계에서 나온 동영상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동영상 안 봐도 그 내용을 알겠죠. 1981년도 가수 중에 민혜경 씨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민혜경. 저분이 불렀던 노래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이제 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셨대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따라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에게 좀 맡겨달라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많이 그때 옛날에 유행했었죠. 어느 정도 공감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인생이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정말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평생토록 자녀를 사랑하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닳아도록 고생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미지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또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와 돼지와 오이와 다른 점은 바로 기도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에 차이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자기공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도자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자기 공이 그 주인이죠.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도자기가요, 자기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도자기 공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어떤 도자기 공은 화가 나면 도자기를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저게 건방지게 내가 만들었는데 자기 것을 자기라고 자기 거라고 그러네. 분명히 만든 사람의 것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더 확실해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딱 정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게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그것을 너 가! 안 가! 너 죽어! 뭐 이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시켜주세요. 이거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또 저거 말씀하시고 또 저거 말씀하셔서 끝끝내는 모세가 자원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해 주세요. 앞으로 분명하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모세는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너희 어찌하여 동족이 서로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큰일 났다. 그때 혈기가 있었죠.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다 실패로 끝나고 그는 도망가서 큰 미디안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4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극구 부인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지금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있냐? 너가 이 입이 좀 둔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입을 창조하신 분은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다 빼라. 그런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한테만 얘기한 거구나?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무개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뒷배가 있으면 든든하고 뭐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뒷배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뒷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물은 여러분이 챙기지 않습니까? 다른 옆집 사람이 챙겨줍니까? 아니에요. 내 것은 내가 챙겨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반드시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길이다. 오늘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성경 보고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와갖고 묶이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여갈 것임을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받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가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런 사명을 감당했는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당하고 묶이고 또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까지 가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또한 죽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바울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주저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지금
바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이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주시고 아니 그러면 감당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긋고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 뭐 입이 두람이라 저는 뭐 아무것도 할지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오직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가자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참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마지못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그냥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단과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는 그 역할을 맡는 사람 모세 외에는 없어요. 모세가 가장 적임자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택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애굽을 잘 알고 그리고 또 모세는 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광야에서 모세의 마음을 팍팍 긁어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했어요. 끝까지 참고 그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 잘 돌봐주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모세가 스스로 보기에 자기는 참 부족하다, 참 할 일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다 라고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남아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없고요. 자격이 있어서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스스로 보기에도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 충성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말한다는 거,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머니께서 서원을 하셔서 극구 반대를 했죠. 아, 왜 그 목회의 길로 가라고 하느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명이 없었어요. 아니 부르신 것도 아니고 부르심에 소명이 없고 그런데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자원하는 마음을 줄 때까지 하지 않겠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문제가 뭐였냐면 말을 못해요. 말. 사람 앞에서 나가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나와서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어렵고요. 설교도 더 어렵죠. 그런데 아니 그걸 저보고 하래니 세상에 그 학교 다니면서 발표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위로가 있냐면 잘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못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란 것 인간의 그런 재능과 인간의 그런 말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조건 없고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맡겨주셨으니 사명 주셨으니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46편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이 배경이 된 것이 사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주변 여러 도시들이 막 함락되고요, 예루살렘은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도 함락될 만한 그런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흔들리고 또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산이 흔들리고 넘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갖고 우리가 다 죽일지도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 바로 46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과 결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택하시고 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3살 어린 동생이지만 그러나 3살 어린 동생을 높이셨어요. 그로 하여금 권위를 줘서 그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아론이 나가서 입이 되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까?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말은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여태껏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치면서 그렇게 양을 몰던 지팡이였고 함께 했던 그 지팡이였어.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지팡이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마른 나무떼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마른 막대기하고 우리 중에 누가 낫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사람이 좀 낫죠. 그러나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야. 너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내 것이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들림받으면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